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전부 집이 있죠? 네, 당연히 집이 있어요. 이 집에서 잠도 자고 생활도 하고 또 밥도 먹으면서 아주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식탁에 앉아서 가족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덜컥덜컥 하면서 열리면서 웬 낯선 사람이 갑자기 자기 집처럼 멀쩡하게 들어온다고 생각해 봐요. 도둑이나 처음 보는 사람이 집을 아무렇게나 드나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어차피 비밀번호가 걸려있어가지고 그래도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알고 있으면 막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식탁에 앉아가지고 밥을 같이 먹으면서 상상만 해도 웃기죠? 야, 조이야. 집에 있는 귀금속들, 여기서 값 나가고 비싼 것들 좀 다 가져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 참 당황스럽고 좀 무섭고 그러겠죠? 굉장히 기분이 안 좋겠죠?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빠, 엄마 결혼 예물이나 집에 돈들, 신용카드 뭐 이런 거 다 갖다 주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거는 집이 우리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지키는 사람도 있고 경비원 아저씨들, 경찰 아저씨들이 있고 또 집에 자물쇠, 도어락이 안전하게 채워져 있으니까 낯선 사람들이 함부로 우리 집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도 비슷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믿음을 지켜 주시는데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나쁜 생각들, 잘못된 이야기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함부로 들어와서 마음의 자리를 잡고 의심을 일으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가 있어요. 도둑처럼. 도둑이 집에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나쁜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주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직분자랑 성경 말씀이에요. 교회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잘 계셔서 우리한테 좋은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우리한테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잘 지키면서 살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가정과 교회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참 고맙죠.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시다니. 요즘에 세상 사람들 중에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하나님 없어. 너 교회 다니는 거 다 그거 거짓말이야. 아무 소용 없어 그거. 다 쓸데없는 일이고 그냥 종교에 불과해. 너희들의 믿음에 불과해. 그렇게 말하거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런 생각을 실제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야,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거 거짓말이야. 그냥 옛날에 어떤 종교 지도자 그런 사람에 불과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때로는 내가 학교에서 참 믿고 따르고 존경하는 학교 선생님, 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 아주 공부도 잘하고 모범적인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얘기하면 정말 그런가? 저분이 허튼 소리 할 사람이 아닌데 정말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인데 그러면서 좀 솔깃하기도 하거든요. 우리 어린이들은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말씀 잘 듣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배우세요.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예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들어가서 우리 말씀을 들읍시다.
어떻게 하면 말세 때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세상의 유혹과 거짓된 가르침 앞에서 우리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모두가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한 사람도 낙오함 없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까지 경건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말세에 에베소 교회가 어렵고 교인들이 믿음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목사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의 믿음을 지키도록 주신 두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직분자와 성경입니다. 이 두 가지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교회를 이루는 본질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추구하고 굳게 붙잡아야 할 은혜의 수단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자와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더욱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직분자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계속해서 배우면서 이 세상의 유혹들 가운데 믿음을 굳게 지키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처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 내용을 더 자세하게 풀어준 것이 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4장 1절에 말세에 고통스러운 때가 이르렀습니다. 믿음의 시험이 계속될 것입니다. 악한 사람과 속이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이 말세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말세는 보통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용어인데요. 성경에서 말세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에베소 교회도 지금 말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말세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는 종말이라고 해서 말세의 끝이다 해가지고 따로 가리키는 용어가 있습니다. 4장 2절부터 5절까지는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입니다. 언뜻 보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 교회와 아무 무관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이 말은 신자들 가운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들입니다. 2절 끝부분에 거룩하지 아니하며, 또 4절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또 5절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거룩이나 하나님 사랑이나 경건과 관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거짓 교사들과 그 추종자들입니다. 에베소 이단들은 혼인을 하지 말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않아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더해서 이런 종교적인 계율들을 지켜야지만 구원 얻는다. 금욕적인 율법주의를 가르쳤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그 온전한 율법들을 몇 가지 종교적 계율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잘 보이는 몇 가지 계율들만 지키면 된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겉과 속이 다른 가식적인 신앙생활로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또 에베소 이단들은 이미 부활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였다. 육체의 부활은 없다. 이런 거짓 종말론을 가르쳤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온전한 육체를 지니신 참 사람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몸과 영혼을 완전히 부활시키실 것이다. 이런 사실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에베소 이단들은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육체를 함부로 여기고 몸의 필요를 채우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일상생활의 소중함을, 그 가치를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육체로 범하는 죄들에 대해서도 하찮게 여기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이단이 3세기, 4세기경에 출현하는데요. 그 초기 형태가 바로 이 에베소 이단들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앞뒤를 보면 이단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점을 우리에게 한 가지 알려줍니다. 이단에 빠지는 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어쩌다 사람을 잘못 만나서 어쩌다 보니까 잠시 잘못된 가르침에 착각해서 이단에 빠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욕심이 우리를 이단적인 가르침으로 끌고 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을 보면 거짓 교사들이 집으로 가만히 찾아와서 어리석은 여인들을 말로 깹니다. 그러면 그 여인들은 죄의 무게에 짓눌려서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서 이단에게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와 욕심이 스스로를 이단으로 이끌어 갑니다. 4장 3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때가 이르리니, 바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을 채워주고 자기 귀를 시원하게 긁어주고 듣기 좋은 말을 해줄 그런 이단들을 찾아다닌다는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단에 흔들리는 것이 지금 우리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느껴지십니까? 우리 교회는 바른 말씀을 가르쳐주는 바른 교회니까 이단이 틈탈 수 없다, 나와는 아무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은 교회의 문제이기 이전에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교회와 목사님이 아무리 바른 말씀을 가르쳐 주더라도 우리 마음이 탐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들려주는 말씀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왜곡해서 듣게 될 것입니다. 내 귀에 시원하고 내 입맛에 맞고 내 욕망을 인정해주는 이단들을 찾아갈 것이고 내 마음속에서 그런 이단들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단 교회와 이단 교사가 있기 전에 이단적인 성향이 우리 가운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체 기독교 인구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이단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은 사람들의 어떤 정서적인 결핍을 채워주고 또 기적적인 체험을 경험하게 하면서 교주를 의존하도록 만들어 갑니다. 아주 지성적인 이단들도 있습니다.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성경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또 해석사를 연구를 해가면서 성경이 인간이 만들어낸 문서에 불과하다 하면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도록 이끌어 갑니다. 말세에 교회와 신자들 가운데 점점 이런 이단적인 가르침들이 성행해 갈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에서 이 이단에 빠져서 도덕적인 타락이 있을 것입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성적인 욕망, 정서적인 욕망, 안정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언제든지 바른 말씀에서 벗어나서 이단적인 경향으로 빠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세에 고통당하고 있는 디모데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많은 사람들이 이단적 가르침에 현혹될 것이다. 도덕적으로 타락할 것이다. 하지만 너만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직분자를 주셨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너에게 성경을 가르쳐준 그 사람이 아주 믿을만하고 확실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믿고서 진리 가운데 거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지금 목사로 서게 된 데에는 그 배경에 사도 바울과 또 그의 부모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에게 복음을 가르쳐준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어렸을 때부터 디모데에게 성경을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누구에게서 배웠습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0절부터 12절까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행적을 계속해서 지켜봐 왔습니다. 바울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무엇을 가르쳤는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떤 고난을 감당하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 왔는지를 다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그런 고난 가운데 처했던 사도 바울을 고난 가운데서 건지신 것을 보았습니다.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는 무슨 인간적인 큰 능력이나 성취나 인간적인 매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 반대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실패하고 초라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반대를 받았고 세상에서도 가난했습니다. 그의 최후는 반역죄인으로 몰려서 비참하게 죽은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삶의 모습을 바울이 살았습니다. 참된 경건의 능력은 고난과 박해 가운데 나옵니다. 예수님 자신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합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솟아나옵니다. 사랑의 열매가 우리의 사역을 통해 맺힙니다. 우리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힘을 얻게 됩니다. 직분자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 고난 가운데 순종하는 본을 보임으로써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입으로는 말씀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의 삶으로는 말씀과 괴리된 삶을 산다면 그것만큼 허무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의 말은 설득력을 잃을 것입니다. 누구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에 배우는 것은 단지 활자에 들어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말씀의 능력이 신자의 삶에서 드러나는 그 본을 보면서 말씀의 의미를 생생하게 깨닫고 자기도 그 삶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배우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인격적인 교감을 나누면서 감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절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직분자로서 부모로서 믿음의 본을 보인다는 것이 모든 일에서 신앙인으로서 철저하고 완벽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듣고 인정을 받아야지만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신자의 삶에 고난과 박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고난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삶 가운데에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모습이 뒤따라 나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신자의 경건의 가장 중요한 본보기가 됩니다. 내가 먼저 고난 가운데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면서 너도 함께 나아가자. 손 내미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이고 양육의 본질입니다. 세상에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존경받는 직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본이 되는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을 이끌어주는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그 고난과 실패가 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말씀에 충성된 목사님과 장로님과 집사님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시다. 또 부모들을 말씀으로 세워주셔서 이렇게 다음 세대 자녀들을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시다.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좋은 목사와 장로와 집사들이 계속해서 배출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분자의 가르침과 권면에 순종함으로써 진리 가운데에 굳게 머무릅시다. 또 성도가 서로를 말씀으로 격려하면서 교회를 함께 세워갑시다. 우리 각자가 부모로서 또 신앙의 선배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도록 직분자를 주셨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더 중요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도록 성경을 주셨습니다. 사실 믿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성경 말씀입니다. 직분자들도 결국은 성경을 배우도록 돕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직분자도 성경으로 귀결이 됩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게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을 믿게 하려면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인간적인 설득, 삶의 간증, 잘 대해주고 인간적으로 도와주는 것, 이런 것이 신앙을 얻는데, 신앙에 대해서 잠깐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아직 믿음이 약한 우리 자녀들, 교회에 처음 온 새가족들, 또 전도하고 싶은 우리 친척과 친구들, 결국은 복음을 듣게 해야 합니다. 교회에 데리고 나와서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 그 가장 첫걸음입니다. 또 주중에 여러 기도회나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16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의 신적 영감과 권위를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성경을 1차적으로 쓴 사람 저자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사도들이 썼습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 사람 저자들의 배후에서 성령님께서 선지자와 사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말씀 가운데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성경이 기록되도록 그 저자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1차적으로는 구약 성경입니다. 당시에 구약 성경은 책으로 묶여서 교인들에게 읽혀지고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당시까지는 분권된 책으로 또는 편지들의 형태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엇이 거짓된 글들인지를 주의 깊게 읽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에게 이 공인된 성경 모두가 한 권의 책으로 묶여져서 주어졌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아무런 의심 없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사실은 대부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성경의 어떤 부분은 잘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부분은 꾸며낸 신화적인 이야기에 불과하다, 또는 당시 문화에서 쓰여진 특정한 종교적인 주장이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하지만 이 점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만일 성경 중에 일부가 사람의 말이 개입되었다, 이 중에 일부는 하나님께 영감받은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과연 성경의 어느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느 부분이 사람의 말인지를 누가 판단합니까? 결국은 여러 학자들과 사람들의 견해를 의존해서 내가 판단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나 자신이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가 사람의 말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판단과 내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점점 더 나아가면 처음에는 성경의 아주 일부만, 한두 군데만 받아들이지 않다가 결국은 모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1970년대부터
페미니즘 사상이 유행하면서 여러 전통적인 교회들에서 여성 목사 안수를 점점 허용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우리 네덜란드 자매교회에서도 그런 결정을 내려서 우리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그들의 핵심 논리는 이런 겁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에서 여성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고 말씀을 했는데, 이 말은 당시의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주어진 것이다. 오늘날 남녀 평등한 사회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런 해석을 새로운 성경 해석학이다 부르면서 남녀가 동등하게 섬길 수 있는 교회를 만들겠다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통로를 열어놓으니까 최근에 네덜란드 교회에서는 동성애 결혼이나 동성애 직분자도 인정해달라,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죄로 주장한 것도 과거의 문화적 산물에 불과하다는 주장입니다. 오늘은 이 여성 직분자나 동성애 문제를 설교에서 주되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를 다음에 더 자세하게 들을 기회가 있을 겁니다. 성경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논리가 어떻게 점점 성경 전체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어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그 예를 보여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상대하는 논리 자체가 오늘날 우리 가운데 크게 유행하는 이단적인 조류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모든 말씀에 전적으로 굴복해서 자기 생각을 성경의 말씀에 복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가치대로 성경의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런 탐심을 가지고서 성경을 바라보니까 성경의 주장을 곡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성령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문자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지식적으로 습득하는 이러한 어떤 자연적인 과정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과 동시에 성경을 영감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십니다. 성경을 읽음으로써 성령의 충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십니다. 또 우리가 계속해서 경건 가운데 자라게 하여 주십니다. 여기 16절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교훈은 일반적인 가르침을 말하는 말입니다. 책망은 잘못된 행동을 꾸짖는 겁니다. 바르게 함은 왜곡되고 삐뚤어진 생각과 행동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의로 교육하는 것은 어린아이를 가르치듯이 우리를 의롭게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왜 이렇게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을 배웁시다, 말씀, 왜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합니까? 오직 말씀을 듣고 배울 때만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능력이 말씀 가운데 역사합니다. 사람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특별한 감동을 주십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가르쳐 주십니다. 점점 영적으로 성숙시켜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셔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다면 성경책은 단지 서양의 고대 역사를 기록해 놓은 기록물에 불과할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며 성령님께 가르쳐 달라고 구합시다. 스스로의 지식을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게 말씀을 배웁시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성경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구약에서 모세나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믿음의 영웅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일으킨 큰 일꾼들을 가리키는 데 쓰였던 말입니다.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 모두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어져 갑니다.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과 새신자들을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이런 믿음의 영들로 지어져 가십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 사이에 나에게 주는 선물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뭐 세상에 누구도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나 스스로에게 좀 값비싼 선물을 주기도 하고 또 나를 잡아서 좋은 데 여행을 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는 가장 좋은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배우기에 힘씁시다. 이것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말씀에 우리의 살 길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말씀을 듣기가 힘드십니까? 지금이 여러분에게 가장 말씀이 필요한 때입니다. 말씀으로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적으로 중요한 권면을 두 가지 드립니다. 먼저 첫째로 매일 오늘의 한 장 성경 읽기에 힘씁시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정해진 계획표에 따라서 모든 성경을 한 장도 빼놓지 않고 꼼꼼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일에 오시면 저 뒤편에 다음 주 성경 해설집을 드립니다. 또 매일 새벽마다 목사님과 또 강도사들이 그날의 성경 한 장을 간략하게 해석해서 해설해서 설교를 찍어서 보냅니다. 혹시 아직까지 이 매일 한 장 성경 읽기에 동참하고 계시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새로 결심하시고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해설집과 그 유튜브 영상에도 아주 귀한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꼭 활용해서 많은 유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일 오후에 교리 공부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왜 오전에 성경을 듣는데 오후에 공부를 한 번 더 하냐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오전 성경 설교에서는 성경의 특정한 본문을 깊이 있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오전 설교만 듣다 보면 성경 전체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좀 방향을 잃기가 쉽습니다. 종합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후에 배우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성경 전체 핵심 가르침을 52주에 걸쳐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일종의 성경 핵심 요약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리문답 설교를 꾸준히 들어야 성경 전체 가르침을 골고루 배울 수 있습니다. 최근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신앙적으로 약해지고 있다. 심지어 교회당 문을 닫고 술집으로 변해가고 있다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 서구 교회 몰락의 어떤 중요한 계기로 주일 오후 예배가 약해지고 교리 교육이 약해진 것을 꼽습니다. 오전 예배만 드리고 나서 다 집으로 가고 또 세상으로 흩어져 버리니까 교리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속화의 무방비로 노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서는 많은 성도님들께서 열심히 오후 공부까지 참여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계속해서 계승해 나가는 데에 오후 교리 공부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열심을 내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좀 더 하나로 모여서 지금 격주로 하는 공부를 매주 진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말세에 우리 교회를,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바로 직분자와 성경입니다. 직분자들은 말씀을 잘 배우도록 돕고 삶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모범을 보입니다. 또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고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자라가게 만듭니다. 이것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직분자와 성경은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배후에 등장하십니다. 첫째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일으킵니다. 둘째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울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셋째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합니다. 우리 관악교회와 직분자들은 앞으로도 모든 성경을 가르침으로 우리 성도들을 삼위일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도 직분자와 성경을 하나님의 선물로 감사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면서 이 말세의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0